4일 동안 웨슬리 연합 여신 기념 성회에 참여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 속에 또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확신이 생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시킴으로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큰 방향을 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형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 성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분파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데,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은사 집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지방의 집회처럼 중고청이었던 집회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요먼 때 이렇게 웨슬리 성회를 하는데 중고청 연합 집회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보면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함께 연합 집회를 하면서 개 교회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연합 집회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를 지금도 떠올라서 목회할 때도, 물론 처음 목회지 갔을 때 감사님이나 또 부목으로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나 열심히 지방을 열심히 해야 된다, 빠지지 말아라, 교육자회에 잘 참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도 당연히 열심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왔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부목사 시절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방하는 것 외에는 시간이 되면 꼭 교육제에 참석하고, 지방에서 있는 사역들이 있으면 꼭 열심히 참석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였든지 부목사였든지 담임 목사였든지 상관없이 열심히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연합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은사들을 받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그 지역의 어떤 영적인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영적 분위기가 어떤 곳에서 자라나는가 또 성장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그 어떤 성향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종교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종교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체가 다종교. 그러면 다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영적인데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심히 있었던 지역에서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흐름입니다. 영적 흐름인데 그러므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들이 강사님이 그 연합성회 때 손가락 가지고 잠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다양한 곳에서 내 것을 좀 인정해줘라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무시했다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사실 뭐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이다. 오늘 바울에 의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은사는 그의 뜻대로 11절의 말씀처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거죠. 우리에게 받은 것이 너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신 것인데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만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자면 가정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가정에 아내와 남편은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애매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상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엉뚱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맞지도 않는데 같이 살게 하셔요. 대부분 그래요. 잘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맞지 않는 사람과 맞춰서 살라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셔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맞지 않는 사람을 맞춰가며 살게 하셨는가? 무슨 일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같이 살게 하셨는가?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같이 살라고 하시죠?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안 하셨나요? 교회야 얼굴 보고 가고 이러면 돼요. 근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얼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뭐 안 맞으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걸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다 똑같던가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다른 거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 하나님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뜻은 내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은사는 제가 딱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기질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질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으셨어요. 성향이 달라요. 영성 색깔이 다 달라요. 경험해왔던 것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녔어도 영성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다 제각각 다른 받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은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은 어떤 방향은 똑같아야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의 역할은 다르단 말이죠.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 분별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 지혜가 있고 병을 고치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이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모니라는 말 자체가 연합하게 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손이 다 다른 것처럼 손이 5손가락이 제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한 몸이 한 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계속 쥐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쥐고 있을 때 물론 부족해도 이 마이크는 쥐어져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최소한 2개는 돼야 돼요. 손가락 2개는 돼야 이걸 잡고 있는 거지 하나 가지고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엄청 힘들게는 잡아요. 왜냐면 손바닥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지지를 하고 손가락이 5개가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이게 편하게 잡는 거지.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손가락 진짜 부러집니다. 아무리 엄지손가락 좋다고 해도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손바닥에 대가지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다 지지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같이 지지해주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빨리빨리 진보가 있고 일어나겠어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족들이 많아서 여러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갔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지지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놓을 수는 없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도 이렇게 같은 뜻으로 마이크를 쥐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함께 제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덜 힘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목적을 향하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형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저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성도는 형제예요. 형제. 영적인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예수 안에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 가지 목적,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의 목적,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과연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누군가의 어떤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제각각 다른 역할을 또 맡겨주셨고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 땅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실상 누군가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확연하게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목적을 하여 그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가 너무 좋은 것인데, 아주 귀한 것인데, 그 귀한 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공동체에 어떤 보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귀한 것이 정말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 맞는데, 그 너무 좋은 것을 예를 들어 그냥 막 자랑하다 보면, 그러면 공동체에 유익이 돼야 그게 맞는 건데,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서 이것이 오히려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함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건 맞는데 좋은 게 너무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게 정말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힘을 실을 때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힘을 빼야 할 때는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저희 마이크 쥐고 있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쥐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제가 쥐고 있으니까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만 힘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힘주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힘들어요. 똑같이 힘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힘 안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힘을 줘야 돼요. 같은 힘으로. 예를 들어 그냥 백지장을 들려면, 종이를 들려면 종이 드는 힘으로 해야죠. 종이 드는 힘이 아니라 엮기 드는 힘을 가지고 종이를 들면서 저쪽에 힘 안 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힘을 빼야 할 때는 힘을 빼야 되고요. 힘을 줘야 할 때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힘들어서 힘을 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을 봐야죠. 어떤 상황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되어져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하도록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그것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다 귀합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저의 삶,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